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50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쌓아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도 또 이 10월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또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좌절감을 느끼는 때가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또 반복하는 좌절감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시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발걸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아이 발이 바나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신발을 교정해야 되고 계속해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와 잔소리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발 교정해야 학교에서 아이가 신발을 어떻게 신고 벗고 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집에서 스트레칭과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매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스트레칭과 운동을 할까요? 아이는 정말 대충 합니다. 제가 초반에는 옆에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잡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운동을 잘 하지 않으면 좀 더 잘하도록 힘을 쏟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운동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아이도 좀 마음이 그럴까봐 일부러 더 열심히 보지 않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대충 아이가 이쯤 해도 잘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슈라 운동했어? 이 말이 아이가 자기 전 항상 10분 전에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때로는 운동했다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바로 그때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제 기억에는 운동을 잘 항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컸습니다. 시우라 운동했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넉살 좋게 받아 넘깁니다. 아빠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아서 운동을 안 했어요. 오늘 한번 쉴까요? 어제도 쉬었잖아. 하하하 그러니까요. 이제 교정한 시간이 되어서 아이가 좀 더 괜찮아져야 하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본적인 것, 자신을 위한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며 저도 운동을 좀 더 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횟수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어야지, 조깅해야지 결심은 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이 많은 변명 속에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죄인이야.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때로는 이 죄인이라는 것에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며 느끼는 좌절감처럼 우리 자신을 봐도 느끼는 좌절감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어떻게 보면 반전의 책입니다. 사사기에 어두웠던 시기가 하나님의 빛으로 바뀌는 시기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을 찾기 어려웠던 사사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부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나오던 그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의 정치적 적인 요압마저도 이 인구조사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염병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떠나가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나라가 외세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여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허락했습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침내 그가 전쟁에서 패배하며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죽는 모습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사람들은 기대할지 모릅니다. 다윗은 다르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 그 기대감으로 시작됐던 사무엘하의 마지막 모습은 다윗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백성들이 죽고 다윗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목 놓아 울던 그 출애굽에서의 아이성 전투에서 겨우 36명이 죽고 3천 명이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누구의 범죄입니까? 다윗의 범죄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어제 본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어제 나왔던 이 17절의 다윗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근본적인 물음과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다윗이 범죄한 죄 아닙니까? 그 죄의 결과로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실패합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다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 피비린내 나는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그 범죄의 대가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죄의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즉시 순종합니다. 천사의 칼날이 멈춘 곳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역대상에는 오르난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아라우나와 오르난이 같은 사람, 다른 이름으로 발음되는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아라우나라는 말이 히타이트어로 로드, 주인이라는 뜻이 있기에 이 아라우나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의 마지막 왕을 지칭하는 말이라고도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타작마당에 이르자 아라우나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도 아닌 다윗 왕이 그것도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에 운신하고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운 때에 이 다윗 왕이 자신의 타작마당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놀라 왕에게 묻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라우나가 자신의 땅과 소와 기물까지 모두 왕에게 드린다고 이야기하자 다윗 왕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제사에서만은 이 왕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죄를 전가할 짐승이 필요하며 짐승은 자신의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번제물을 사는 것에 자신의 희생과 자신이 내어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제사의 의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직접 그 땅과 소를 사는데 돈을 냅니다. 자신의 것으로 값을 치릅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5절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들으심에.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칩니다. 다윗의 죄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된 죄의 영향력이 멈추어 버립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용서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 사람들의 범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기대 속에서 일어난 사무엘도 그리고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심지어 다윗도 계속해서 범죄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교묘한 수단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들을 편애하지만 그 아들을 돕기 위한 손을 내미는 진정한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성애로 오히려 나라가 다시 풍전등화처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반복되는 사람의 죄악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그 죄악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하려다가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멈춘 것, 그리고 다윗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땅에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친 곳,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곳은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어느 학자는 역대상에서 이 금 603개를 달아 주었던 이 땅이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전체적인 성전터, 단순히 이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그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이 전체 성전터를 샀기 때문에 금액이 더 커졌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이곳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곳은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실패가 있는 곳입니다. 사사기의 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무너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 마지막 사무엘하에서 범한 하나님 앞에 범하였던 범죄가 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의 7만 명이 죽는 크나큰 고통의 참사가 벌어진 곳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 백성이 죽고 다윗의 범죄로 인해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마저도 범죄로 넘어지고 그 범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니 인생의 역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로마서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함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고백과 우리 17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어찌 보면 약물이를 향하여 애끓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하여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비록 다윗은 범죄하고 넘어져서 약물이를 바라보며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이 범죄함으로 계속해서 이 죄의 결과 가운데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을 향해 아파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속에서 끊어버리려 한 것은 아닙니까? 매번 실패하고 매번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모르는 것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자리에, 이 화해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무너진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하시며 이 무너진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증표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증표가 되고 나중에는 이 애끓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며 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까? 이 사무의 하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인간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애끓는 구성에는 아닙니까? 사람은 실패하지만 그 실패한 자를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며 계속해서 품어주며 오히려 실패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오히려 실패한 곳에 용서하며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머무는 그 증표가 바로 그 다윗이 제사한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용서받은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를 끌어안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부어주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하며 실패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가 거하는 곳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내걷는 우리 믿음의 일산 충신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실패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사무엘하의 모습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용서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나아간 새로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승리하며 아버지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